실시간은 안 되고 바로 누르면 저장돼. 오늘 9월 25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갑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의 가독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오늘 19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용산이 그의 손으로 대신 이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중간은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게 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의인입니다. 의인. 오늘 제목은
의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에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아침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 등걸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아침 8시 꼭 아침 예배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1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선호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결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만나는 자를 그의 손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을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기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니 1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 절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쫑긋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작이 어떻게 해요? 누가 보겠느냐? 누가 봐요? 누가? 하나님 보고 있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니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졌으니 이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무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 힘들다, 육신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수월이 가깝다는 거예요. 무덤 속이 우리가 죽으면 저 수월 깊은 곳에
거기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들어갈 뿐이다. 우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흙 한 줌도 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거기서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고 영은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의인. 네, 의인이요. 의인은 뭐가 의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의인이 맞죠? 바로 의인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행동하며 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섬이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의인이 많이 이번 10월 3일 날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를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16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진노자라는 거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말을 위로한다고 합시며 욥의 가슴을 찌르고 틀린 말을 한다고 16장에서 말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말하면서 그 재앙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이 몇 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약대가 300마리, 그리고 소가 5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종이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가 그렇게 많고 양이 많으면은 아마 수백 명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지금 술로다가 타락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뭐 술로 타락한 그 원인은 이북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 여의도 알죠? 여의도 이상가족 찾기, 거기 나가서 가족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도 못 찾고 아버지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졌어요. 언젠가는 38선이 열리면 이 북한 통일이 되면은 내 고향 땅 그곳에 가면 수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그 방이 뭐 20칸이 넘었대요. 그리고 종들이 그렇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38선이 막혀서 갈 수도 없고 통일은 안 되지, 결국은 이상가족 찾기에서 아무도 못 만났지, 이래 놓으니까 자살을 선택하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6.25 때 피난 나오다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전혀. 우리가 2남 2녀 중에 제가 장녀인데 우리 엄마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한쪽 다리로 기숙사에 가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을 넘어다니면서 어린 동생을 업고 걸리고 이러면서 7살 때부터 밥을 해 먹었어요. 여러분, 7살 때 우리 지금 손녀가 지금 6살이에요. 6살. 근데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저귀를 빨고, 근데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어디 우리뿐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통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절망하고 이 38선이 막혀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길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이 돌아가신 양반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북 땅 밟아보지 못하고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정어머니가 지금 88세예요. 우리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여기 계십니다. 우리 위층에서 같이 저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요번에 치매가 왔어요. 무엇 때문에 치매가 왔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치매가 온 것은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렸거든. 그랬는데도 그거를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신 2번 맞더니 치매가 딱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치매가 7년 됐어요. 그런데도 그나마 예배 중에 항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치매가 더뎌서 제가 이번에 강화문에 한번 모시고 가서 간증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리고 차 운전하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래갖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버스가. 그리고 저라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다가 대구 그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한번 장백상 그 애국가, 북한 애국가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이승만 박사 장백산 구비구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에는 김일성이가 아니고 이승만 박사 이걸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마가 아시는 거예요. 이북에서 14살에 피난 그 꽃다운 나이에 피난 나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북이 잘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이승만 박사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겪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공산주의, 이 간첩들은 안 된다. 전부 다 이 좌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교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몰라요. 나가서 우리가 전단지 돌립니다. 10월 3일 날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단지를 제가 4,000장을 뿌렸어요. 어저께 마무리 지었는데 한 5일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갖다 돌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다르잖아요. 이재명이가 잘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뽑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이 부정투표로 뽑혔지만은 찍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나가면요. 어느 마트, 여기 뭐 우리 마트인가 거길 갔는데 그 여자분은 나하고 그 동갑내기인데 그분은 정말 이 돌아가는 거를 다 알더라고. 지금은요, 조나단 목사님 유튜브,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유튜브, 신의 한수 유튜브 빼놓고 다른 유튜브는요, 들어봤자 인본주의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듣는 분들은 다 올바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나보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가게에 안 와도 괜찮으니까 안 팔아줄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엄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를 않으니까 온통 사람들이 뭐 들어야 얘기를 하죠. 자기 말만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등신같이 왜 계엄을 해갖고 이러냐 이거서 계엄에 대해서 당신이 모른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내주겠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이래도 전화번호 안 알려줘요. 자기 들을 것만 딱 듣지 않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말이 또 딴 데로 가는데 아무튼 이번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겉옷을 찢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 역경이 다 와도 이것들이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들어갈 텐데 이 흑안줌도 못 가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을까봐, 이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옷을 찢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역경 이런 것도 하나님 아파 정말 아프지만 그렇지만 이 아픔을 좀 잠재워달라.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봐 찬송 중에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속담거리가 된대잖아요. 옛날에는 양이 7,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종이 수없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속담거리라는 게 뭐예요? 속담거리가 뭐야? 남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속담거리.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존경하는 건 다 어디 가버리고 내 눈에 근심 때문에 어두워진 그런 이런 삶이 모두 다 그림자같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에서 너무 힘든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한쪽으로는 내 육신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분을 낸다 이거예요. 정직한 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 옳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좌편에선 그런 좌파, 우파 이게 딱 갈라지는데 이들 의인이 아닌 사탄 마귀들은요 결국 분을 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 덩어리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갈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욥기서에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은 인류의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창조자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면 언젠가는 곧 공고한 날 곧 아무 날이 없었다고 말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주님이 재림 전에 있을 환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무리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까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여러분들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림자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림자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연약한 자들, 과부, 그런 호레비, 고아, 이 신명이 가난한 자들 보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의인이라고 제목을 적었잖아요. 악과 선과 같이 가고 있는데 의인의 길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바로 말씀 쫓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짚어보면서 사도행정 한번 볼게요. 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욥기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고. 달빛이 피처럼 달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피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달빛이 피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 창조주이시신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와요? 구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봅니까? 의인들이 보는 거예요. 개인이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육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겠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가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육의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내보내신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건 내가 왔던 곳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돌아가리라. 다 누구나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27절 말씀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 들리는 거? 들림? 들림. 와,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경외하라는 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좋아서 들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좋은 마음에서 그런 것도 아마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렵고 떨리는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리다고 했나요? 심히 떨었노라 이러잖아요. 바로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생각을 비켜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힘이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가는 것도 떨리는 마음